나는 기독교 신앙과 학문적 소양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학문과 이제 독일에서 따지면 크게 자연학문과 정신학문이 있죠. 그 사이언스라는 이름을 과학이라고 붙이는데 사실 과학이라고 하면 항상 측정하고 숫자로 나타내야 되고 그래서 그냥 포괄적으로 학문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연학문이고 정신학문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학문들이 있죠. 기초학문이죠. 이것이 물리학, 과학, 자연학문에서는 물리학, 과학, 생물학, 수학 이런 것들이죠. 정신학문에서는 기초학문이 철학, 신학, 역사학, 문학 이런 것들이죠. 나머지는 이 정신학문 쪽에서 그냥 경영학은 어떤 학문이겠어요? 자연학문에 속하는 일정 부분이 있긴 해요. 생산관리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거는 이제 수학도 쓰고 통계학 쓰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정신학문에 속하죠. 그래서 이 철학과 신학이 상호작용해서 오늘날까지 왔듯이 자연학문도 서로 정신학문과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학문은 유물론에 해당되고 정신학문은 관념론에 해당되지만 그렇게 양 딱 잘라서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학문도 그 유물론이 아닌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관념론도 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죠. 그 정신학문도 똑같습니다. 푸른 흰고래님, 네. 최동석 소장님, 언제나 감사하고 수고 많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동석 소장님이 인사조직에서 바른민주주의 즉 인사조직의 중요성과 포괄적이고 소중한 체제 민주주의의 방향성을 잘 이끌어주시고 계시지만 권민의 전파의 속도가 늦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깊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인사조직의 중요성을 위해서 널리 알리고자 매불쇼에 출연을 간곡히 소리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흰고래님. 네. 네. 아유, 이게 그 좋은 조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보다도 매불쇼에서 불러달라고 여러분들이 저기 최욱 씨한테 열렬히 하십시오. 매불쇼에다. 그러면 매불쇼에서 나오라 그러면 한번 나가봐야죠. 근데 요새 진짜 그 구독자 수가 늘질 않고 있고 그다음에 권민내 회원도 늘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지금 루즈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내가 5년만 이 강의하고 끝내려고 그러는데 야 이거 10년까지 해야 되나?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누구지? 그 최욱 선생한테 계속 압력을 좀 넣어주세요. 저를 불러서 이 강의를 좀 듣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채널이 좀 빨리 성장해서 저가 강의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네트워크가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초기에만 제가 개입하고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창립총회를 하면 한 10,000명 이상의 회원이 들어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회원이 되면 이제 창립총회를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회원이 늘질 않고 구독자 수도 늘질 않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 마케팅 그런 게 소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 이렇게 강의하는 것으로 저는 끝나는데 하여튼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전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선규님 요즘 비수기예요. 왜 비수기인지 모르겠네. 최욱 씨한테 널리 꼭 하라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아 교수가 하는 그 생활정치에 나가서 이제 같이 대담하고 그러니까
저는 다른 데 나와서 하라는 게 아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안 나가는데 그 이내경 이사장이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나를 불러다가 그 생활정치 거기서 하라고. 그래서 이내경 또 이사장이 하라는 거니까 할 수 없이 나갔는데 나가서 하다 보니까 유영아 교수하고 얘기하는 게 재미있기도 하고 그래서 꾸역꾸역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저도 이게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계엄 사태 이후에 몸이 이게 잘 풀리질 않아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저도. 자, 그래서 이 자연학문과 정신학문 사이에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에 보면 성서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마지막 날에.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아담 인류 최초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거 놀라운 얘기예요. 이원정 선생님, 넌 굉장해.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 당시, 창세기가 쓰여질 당시, BC, 하자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BC 한 6세기, 7세기, 이 당시에 쓰여졌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때 내려오던 쭉 구전들을 모아서 이제 구약성서 모세오경이 이제 쓰여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이 유대 기독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고대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자연신을 믿었거든요. 태양신도 믿고 달신도 믿고 뭐 이런 이 각종 그 고목나무 같은 이 자연신을 믿었단 말이에요. 구름신도 있고 바람신도 있고 다 자연신을 믿어요. 왜? 이 현상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이 사람 당시로서는 이성으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천둥신도 있고 뭐 다 있단 말이야. 그런데 놀랍게 유대인만큼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창조주 하나님이 있고 마지막 날에 인류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복을 주면서 너희가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던 거야. 놀랍죠. 그런데 그 십계명에 보면 너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야. 너희들은. 그리고 그 십계명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예요? 이웃 사랑 이런 거야. 그 십계명대로 살면 너희들이 축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놀라운 거죠. 자연신을 안 믿었다니까. 딱 유일신 야훼 하나님 한 사람만 믿었다고. 놀라운 거 이게 인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야. 유일신은 내가 아는 한 얘네들밖에 없어. 그래서 얘네들이 그 고통받는 때도 그 야훼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고통을 이겨냈던 거지.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신약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 하였거든 하고 이게 그 시편에 나오는 말을 인용해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뭐야 이게? 하나님 저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뭐라는 거야 이게? 신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누가 신이라는 거야 지금? 인간이 신이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신이다. 지금 그렇게 하는 거야. 예수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고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거라고 생각하면 메시아가 와서 올 거라고 막 그랬다고 제자들이. 그랬더니 뭐라 그래? 뭐라 그래? 그러니까 하느님의 나라, 즉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있다. 천국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다. 천국은. 이놈들아.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맥락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거는 예수가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현실주의자예요. 내세를 어떻게 위해서 지금 어떻게 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못합니다. 지금 유대인의 그 하는 꼬라지를 봐. 철저한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 강의할 때 기독교 신앙 프리드리히 슐라이마는 칸트의 단순한 이성의 안에서의 종교 그것을 알고 있던 슐라이마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책을 펴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주장한 바는 절대적 의존감.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뭔가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이 됐든 귀신이 됐든 무당이 됐든 저 전광훈이 됐든 윤석열이 됐든 누군가에 의지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진화되어 온 거죠. 그 후에 수많은 아까 얘기했던 칼 바르트, 로마서 주석을 썼던 칼 바르트, 그다음에 라인홀드 니버, 프란츠 셰퍼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 사이사이에 볼트만이다, 틸리히다, 몰트만이다, 한스킹은 여기는 다 저기 이 개신교 신학자들입니다. 그런데 한스킹만 가톨릭 신학자예요. 제가 80년대 유학 중에 한스킹 얘기가 독일 언론에 계속 나왔습니다. 한스킹 얘기가. 텔레비전 키면 한스킹 얘기가 나왔어요. 왜? 아랍과의 전쟁이 있었거든. 그때 이라크 전쟁 있고 막 그럴 때입니다. 그 다음에 하비 콕스. 그것은 그 세속 도시를 쓴 양반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그 명성을 얻죠. 하버드 대학의 그 종교학과 교수였죠. 하비 콕스가 신학자입니다. 그 외의 철학자들, 포이어바흐, 막스, 블로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 위대한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나타나서 현대 신학을 이끌게 된 거죠. 이렇게 가면서 점점 신이 죽었다는 사상을 사람들이 점점 알게 된 거예요. 삼위일체? 그건 그건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믿는 사람들끼리. 원죄설? 그건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그런가 보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던 때 유전자 지배 사회라는 이 책이 나를 감동시킨 거죠. 최종균 교수가 쓴 이 젊은 학자예요. 76년생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우리나라를 빛낸 과학자 그 상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 유전자 연구를 하시는 분이니까 무슨 질병과 관련된 어떤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봐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아주 훌륭한 학자로 우리 한국이 배출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글 쓴 걸 보면 아주 철저한 기독교 신자였던 사람이야. 지금도 기독교 신자일.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쓴 거를 한번 같이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인간과 실존이란 무엇인가? 결국 성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 성서는 자연을 신으로 섬기던 인간들, 자연신을 섬기는 이 고대인들은 다 자연신을 섬겼잖아요. 오늘날 무당에 찾아가서 점치고 하는 애들이 다 자연신을 섬기는 고대인들이 하던 그 풍습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서는 자연을 신으로 섬기던 인간들을 불러내어 예수를 모범으로 삼아 스스로 신이 되라고 말한다. 하지만
인간의 자연적 본능은 여전히 종교적인 신을 만들어내거나 그를 따라 추종하려고 한다. 뭐야, 이거 무당들이 다 샤머니즘이잖아. 그 샤머니즘에 빠진 거예요.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샤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왔기 때문에 샤머니즘적 관행과 풍습이 시골에 가면 아직도 남아있어요. 많이 없어졌지만 내가 어렸을 때는 아주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개화되면서 계몽되면서 많이 없어졌죠. 그렇지만 아직 남아있어요. 무당이 남아있고 가서 점치고 그다음에 부적 쓰고 하는 게 다 샤머니즘에서 나온 거죠. 어떤 이들은 이런 자들 가운데서 나는 신이다라고 선언하며 그들을 지배한다. 이게 지금 교주들이죠. 신천지니 뭐 JMS니 또 뭐야 이게 통일교니 뭐 이런 게 다 이 신흥 사이비 종교들이 다 그런 거죠.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거야. 자기가 신이라고. 문선명이 죽은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 부인이 나왔나? 한학자가 나왔나? 하여튼 이만희 또 나왔죠. 그다음에 정명석이 뭐 감옥에 가 있는데 아직도 그걸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신성모독이다.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나를 믿으라고 그러고 나를 섬기라고 그러고 누구야 그 전광훈이 또 있지 요새 손 뭐 있지 저 부산에 무슨 세이브 코리아니 뭐지. 성서가 말하는 신성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인간으로서 예수가 보여준 것과 같은 신성을 발휘하려면 자연에서 신성을 벗겨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서 자연성을 벗겨내고 그것에 저항해야 된다. 인간의 본능을 벗겨내고 거기에 붙어있는 자연성을 벗겨내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여기가 뭐야? 유전자가 지배하고 무의식이 지배하는 이 것에서 우리가 그 지배에서 탈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신이 된다는 거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번식력과 혐오를 넘어서는 사랑, 차별과 배제가 아닌 포용과 연대, 착취와 탈취가 아닌 가치의 창조와 나눔을 추구해야 한다. 자연의 속박에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이들을 해방시키고 우리의 후손에게 더 공정하고 진보된 세상을 물려주며 우리가 오래도록 생존하고 번성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신성은 예수를 머리로 하는 몸, 즉 예수의 사상에 공명하는 공동체로서 비로소 발휘되는 것이지 교주와 같은 어느 한 명의 전지전능한 인간에게 발휘되는 것이 아니다. 제6장에 종교난이 나옵니다. 이게 끝장인데요. 인간은 태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교는 보수적 성향, 특히 자연에서 도덕과 규범을 찾으려는 인간 본능의 극단적 발현이다. 자연의 창조주에 대한 유일신 신앙의 근간은 성서의 창세기다. 그러나 창조신화는 자연을 탈신격화하고 자연신을 숭배하던 고대 원시 종교에서 인간을 해방시킴으로써 과학의 태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왜? 자연을 다스리라고 했거든.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 연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조신화는 자연을 신에서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것을 연구하고 그래서 문명을 발전시키라고 명령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독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고대에. 그럼에도 과학자들조차 종종 자연주의적 오류의 발목이 잡혀서 창세기를 비롯한 성서 역시 자연주의적 종교로 왜곡되고 제도화되어 그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기에 이르렀다. 놀라운 문장입니다. 구약 성서에 담긴 여러 이야기들과 히브리인들의 사회제도 그리고 신약 성서에서 나타난 예수의 행위와 가르침은 자본주의적 착취로부터 경제정의가 실현되고 혐오와 사회의 낙인으로부터 소수자와 약자가 보호받으며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인간이 해방되는 새로운 세상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다시 말해 성서가 말하는 창조란 태초에 일어난 일회적 사건, 즉 이게 뭐 빅뱅일 수 있겠죠. 즉 자연세계의 발생이 아니라 이러한 인간 세상을 만들어가는 진보적 창조다. 이게 놀라운 발상입니다. 근데 최종균 교수를 칭찬하고 싶은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창조주는 초월적 신이나 조물주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다.
성서는 자연에 놓여있던 인간들을 역사적 인물이건 가상의 인물이건 예수를 본보기로 삼아 스스로 신이 되는 해방의 길로 초청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은 어떤 절대적인 초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류 공동체로서만 발휘된다. 놀라운 결론입니다. 놀라운 결론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 다시 말해 성서가 말하는 창조란 태초에 일어난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그때는 무슨 빅뱅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지 당연히. 그러니까 자연세계의 발생이 아니라 이러한 인간 세상을 만들어가는 진보적 창조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창조주는 초월적 신이나 조물주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다. 성서는 자연에 놓여있던 인간들을 역사적 인물이건 가상의 인물이건 예수를 본보기로 삼아 스스로 신이 되는 배방의 길로 초청하는 것이다.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든. 신이라 그러다. 우리가 신이라는 거야. 우리가 신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본보기로 삼아 스스로 신이 되는 해방의 길로 우리를 성서가 초청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은 어떤 절대적인 초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류 공동체로서만 발휘된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위대한 기술 문명의 시대에 21세기에 아직도 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신관을 가지고 그런 종교적인 행태를 가지고 그저 목사가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 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이 생각 없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